마태복음 이 공관복음 가운데에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 치료 사역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줄 믿고 있고요. 근데 그 치유의 기적 사건을 보면은 정말 중병 들린 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사람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공생애의 이 치유 사역, 기적 사역을 읽다 보면은 우리 가끔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관심 갖는 게 기적이냐 이거죠. 기적. 그런데 눈이 혹해요. 마술, 요술, 기적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 기적 사건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누구에게 관심을 갖게 되냐면은 특히 예수님 그리고 또 누구에게 관심을 갖게 되냐면은 예수님 앞에 그 선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 앞에 선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장모님이시고 또 한 사람은 이름도 거론하지 않고 그저 그들의 상태만 얘기하는 거지요. 인격체가 아니라 그냥 존재를 그냥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 또 베드로의 장모도 공통적인 것은 그들 모두가 예수님 앞에 서 있다, 예수님 앞에 있다, 이 한 사실과 또 하나의 사실은 모두 그들은 그들 삶의 이 터에서 다 비껴져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살아야 될 그 공간에서 다 떠밀려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 집에 왔다라고 시작합니다. 그죠? 조용하게 왔어요. 뭐 여러 사람들 끌고 오지 않으셨어요. 조용하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이렇게 시작해요.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봤어요. 여기에는 이 과정 속에서는 특히 베드로가 그 장모의 집에 들어가기 전 어떤 요청도 했던 사실이 없어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또 다른 기적 사건, 치유 사건들을 보면은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는 급히 사람을 보내서 요청하잖아요. 우리 집으로 빨리 와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가십니다. 그런 요청이 없었어요. 또 백부장처럼 예수 앞에 엎드려 신앙 고백을 하고 주여 하는 이 기도의 외침,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저 주님은 베드로의 집 들어갔죠. 장모가 누워있는 걸 보았어요. 보통 복음서에서 예수 치유 기적 사건이 일어났던 그 현장의 앞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분명한 신앙 고백 외침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주여라는 신앙 고백과 기도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장모는 누워만 있습니다. 왜? 열병으로 혼이 나갈 정도니까요. 어떤 힘이 없어요. 외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의 몸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 열병이라는 것은 그 당시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병이었습니다. 특히 여인은 이 열병 때문에 자기 삶의 자리에서 완전히 밀려났던 것이죠.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엌에 들어가 가족들을 위해서 맛난 음식을 만들 수도 없었고, 옷을 짜며 가족들의 옷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을 상실해 버렸던 거죠. 열병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사람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사람을 일상의 자리에서 끌어내려 버리는 거죠. 이 여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살려주세요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보셨죠. 그 여인을. 그리고 그의 손을 만지셨어요. 부정한 사람이죠, 사실은. 이 누워있는 여인이. 어떤 질병이 전염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주님이 만지신 거예요. 성경은 마태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복잡한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치유는 요청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연약한 이에게 먼저 다가서는 예수님의 자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청해야지만이, 우리가 기도해야지만이, 우리가 예배 드려야지만이, 우리가 찬양해야 되지만이, 우리가 열심을 보여줘야지만이 예수님이 만족해 하시는가? 그거는 아니다라는. 주님은 연약한 자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요청이 없어도.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위로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잘했다, 그 상태가 아니에요. 참 열심히 했구나, 그거 아니에요. 그런 주님의 칭찬이 아니라 아무 말도 못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는 그 사람에게도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의인에게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에게도 주님이 오십니다. 열정적인 예배 가운데서 오시겠지만은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이 없는 무리들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기도할 힘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믿음의 말이 나오지 않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 간신히 나온 분들도 있어요. 나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뭐 특별히 드릴 것이 없다라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집에도 예수님은 조건 없이 들어가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거를 믿어야 돼요. 주님은 의인에게만 찾아가지 않아요. 주님은 건강한 자에게만 찾아가지 않아요. 병든 자에게도, 죄인에게도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은 이 자리에도 오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곳에 오셔서 우리도 만져주시는 것이죠. 손으로 그 만져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집에 찾아가 누워있는 그 여인을 보고 내가 왔는데 그래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지 않으셨어요. 정신 좀 차리고 네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좀 이겨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그저 그녀는 회복되라고 주님이 다가가 그의 손을 만질 것뿐이에요. 이게 주님의 치유요, 주님의 긍휼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이 나를 만져주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차하게 이것저것 말할 필요 없어요. 주님 다 아시잖아요. 이 여인이 뭘 더 얘기하겠어요? 우리는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많아요. 이 사람이 이렇고 저 사람이 저렇고. 사는 날 동안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정말 이 여인이 정말 입술 하나를 다 뗄 수 있다면, 열병으로 인해서 입술이 다 불러 텄을 거라고, 바짝 말라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다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간신히 입술을 움직이셨다면 주님께 지금 당장 뭘 얘기하고 싶어요? 저 사람이 물 한 모금 갖다 주지 않았어. 이 얘기 할 거예요? 입맛이 없어서 깔깔해갖고 밥을 못 먹어서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이 상황에서 주님 오셨을 때 말 한마디 한번 하라 그러면 무슨 말 하겠어요? 저는 이 말밖에 없어요. 주님, 나 아파요. 이게 가장 급한 기도일 것 같기도 하고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고백일 것 같아요. 주님, 나 아파요. 누가 물을 안 갖다 주고 누가 이불을 덮어주지 않고 누가 옷을 갈아입혀 주지도 않고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거지. 이때 주님이 만져주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연습 한번 해봐요. 주님, 나 아파요. 좀 주님 앞에 좀 솔직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마태는 주님이 만져주셔서 병이 나았다, 회복되었다, 기뻐했다, 찬양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런 게 또 나와요. 근데 오늘만큼은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주님을 찬양했다, 주님을 예배했다, 그런 게 없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마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곧이어 여자가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자가 자리를 일어나 하나님께 찬양했더라. 이런 게 아니라 수종들었더라. 우리가 그냥 병 나으면은 열병이 떠나가고 우리가 회복되었으니 됐어, 이거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마태는 여기다가 더 얘기를 해요. 그녀가 일어났다,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녀가 섬겼다, 수종들었다, 또 얘기해요. 왜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 치유의 방향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치유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 돼요. 치유는 이제 쉬어라, 병 나았으니까 이게 아니라 다시 살아라 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거라.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쉼과 회복의 차이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쉼은 멈춤입니다. 쉼은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안식일에 쉬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쉼의 목적은 과정이에요. 과정. 쉼은 상처를 멈추게 하고 고통을 가라앉히지만은 삶의 방향을 대신해 주지는 않아요. 그럼 회복은 삶을 다시 연결해 주는 겁니다. 회복은요, 멈췄던 관계를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끊어졌던 책임을 다시 갖게 하는 거예요. 포기했던 자리를 다시 걷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쉼과 회복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되죠. 베드로의 장모는 치유받자마자 어디로 돌아가느냐?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갔던 거예요. 어머니요, 또 할머니로서 그 가정의 음식과 그 가정의 삶을 주도해 나가는 그 자리로 갔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어머니가, 그동안 할머니가 해주셨던 아침, 점심, 저녁, 어머니가 옷을 짜서 만들었던 그 옷을 못 입는, 못 먹는 그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주님의 치유는 그 가정을 이렇게 회복시킨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은 성경에는 찬양했다, 기도했다, 감사했다가 아니라 자기 자리로 돌아가, 섬기던 자리,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 예수님을 대접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그 위치에 있었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제는 좀 쉬세요.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좀 대접 받으세요. 아마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여자가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었더라. 이것은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회복된 생명의 자리로 가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아픈 동안 그녀는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 못했어요. 아픈 동안 그는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었어요. 아픈 동안 자녀를 위해서 옷을 기어 입히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책임지고 싶어도 책임질 수 없는 존재. 그런데 치유는 그녀의 삶을 돌려준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고치신 치유 이야기는 그저 이 사람을 인생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터치를 경험하여 자기 삶의 분명한 자리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우리를 그냥 눕혀두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 치유는 우리를 쉬게는 하지만 멈추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치유는 책임을 없애는 은혜가 아니라 삶을 다시 감당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이 직분이 무겁게 느껴지잖아요. 그럼 이 영성의 방향이 조금 잘못된 거예요. 이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의 경험이 먼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짐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감당하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점검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가운데에 이 마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요. 세상 살다 보니까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정신이 없는 사람 많아요. 이 세대, 이 시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삶은 참으로 복잡합니다. 이 말로 하나하나 설명할 수 없어요. 그 세계, 그 세대를 적응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자기 정신으로 살지 않고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그저 정신 나간 상태로 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마태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빼놓지 않아요. 가끔 그렇잖아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아가요. 장님도 살아가면서 그치요. 이거 진짜 제정신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잠깐 미쳐줘야지만이 또 살 수 있을 것 같아. 제정신으로 살려면 정말 힘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은 정말 미쳐버리는 거죠. 그 시대 특히 못 먹고 못 입고 자기 힘으로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는 그 압박된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다 누르기만 하잖아요. 로마가 누르지요.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으로 누르지요. 경제적으로 내일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깝깝한 상태에서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미치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 많았어요. 이게 마음이 아픈 거죠. 마태는 그런 과거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마태복음 8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도 이런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를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날이 저물었습니다. 해가 떨어졌다는 거죠. 이것은 곧 쉴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쉬지 않고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옵니다.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그날은 이미 해가 졌기 때문에 쉬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하루는 늘 그렇듯이 낮에는 분주합니다. 온갖 잡다한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사람들은 하루의 일을 다 마쳤습니다. 장터는 조용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이미 집에 들어갔고 집안에서 비춰지는 불빛 하나하나가 골목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질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또 다른 부류입니다. 누군가는 팔을 붙들고 끌고 나오고요. 누군가는 어깨를 짊어매고 사람을 끌고 나오고요. 누군가는 끌어안 채로 끌어 나오고요. 실갱이가 벌어집니다. 안 가겠다고, 가야 된다고 울며 소리치고 뒤엉킨 삶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날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거늘의 이 상황의 모습이에요. 장면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돈된 신앙인이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준비된 사람도 아니에요. 저녁 쉬어야 되는데 이 교리적으로 쉬지 않고 다 뛰쳐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들 누구인가? 인생이 너무 무거워서, 인생이 너무 심하게 무너져서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온 사람들이에요. 나는 주여 하고 내가 나온 사람이 아니라 끌려 나온, 억지로 끌려 나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믿음 생활, 교회 생활 할 만큼 했지만은 기도하면 할수록 내 인생이 더 깊이 빠져드는 듯한 느낌. 예배는 드리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나아갈 때의 그 감정, 이거를 누구에게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저 나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마음의 부담이 되어 여전히 성령으로 끌려 나와. 삶이 고단하지만은, 쉬고 싶지만은 그럴 수 없어. 끌려 나오는 거야. 성령에 의해서. 오늘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늦은 밤, 예수님도 이 시간에 쉬어야 되지만은 이들을 거절하지 않고 다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인생에 대해서 복잡하게 상담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네 고민이 뭐야? 네 집사람들은 어떻게 됐어? 네 애들은 지금 어디에 있니? 이런 거 묻지 않아요. 단순하게 그냥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게 8장 16절 마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 오래 알아온 병자, 스스로 걷지 못한 이들 모두는 낮에는 숨겨두었던 사람들이에요. 노출시켜서는 안 되는 사람들, 낮에 데리고 나올 수 없던 사람들, 숨어서 아파해야 하는 사람들. 왜? 수많은 사람들이 다닐 때에 이 사람들은 금줄에 쫓겨나는 사람들이에요. 이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은 부정하다 세상이 그들을 향해서 금지선을 쳐놔 나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만든 사람들이에요. 묶여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저녁 시간만큼은 그 금지선이 해제가 돼요. 이들에게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루가 끝나야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나온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나온 거예요. 율법의 부담이 멈춘 시간이니까 그때 나온 거예요. 이들은
이 시간밖에 없었던 거죠. 이 시간밖에 주님께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해질녘.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이제 왔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건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왜 그들이 예수님께로 왔잖아요. 예수님은요, 그냥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라고 마태는 간단하게 얘기해요. 예수님이요, 우리 치료하시고 우리 위로하시고 우리가 다시 은혜를 줄 때 그냥 복잡하게 말씀 안 합니다. 너 왜 이렇게 살았니?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너 지금까지 뭐 했니? 이런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은 그들 하나하나에게 상담해 주지 않았어요. 복잡한 상담하지 않았어요. 그저 말씀으로 아프냐? 나아라.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 주님이 짐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뭐 이렇게 복잡한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주님, 나 지금 아픕니다. 그 자기 문제만 얘기해요. 주님, 나 아픕니다. 이 말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이렇게 쉽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은 그들이 치료받은 이 사건은 그냥 치료에서 끝나지 않아요. 육신이 치료했다라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인생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 가족의 짐이었던 사람이 오늘은 스스로서 자기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어젯밤까지 가족의 짐이었던 그 사람이 어젯밤까지 그 가족에게, 이웃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이 오늘은 가족의 눈을 바라보며 웃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기적은 소리 없이 일어났지만 치유는 설명 없이 진행된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마태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또 다른 말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그게 뭐냐면 상당히 오래된 한 선지자의 말을 되짚어 보는데 그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었죠.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병을 없애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그 병을 짊어지시는 병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 그 짐들을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이 짐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의 연약함을 지고 어깨에 남긴 채로 다음날 하나님 나라의 목적대로 향해 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상황을 그다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마태는 이사야서 53장 4절을 인용하며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끝내요. 그 후에 고침받은 사람들은 그 후에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음날 아침 다시 가족들과 밥을 먹었을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일상의 회복이에요. 그들은 다음날 아침 그리고 다시 밭일을 나갔을 거예요. 그들은 다음날 아침 다른 가족들과 마주 앉아
지난 저녁의 일들을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치유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치유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은혜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 다시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여전히 저물역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오늘 온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본능적으로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붙잡혀 온 사람도 있고요. 사람에게 또는 성령에게 하루를 버텨내고,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은 해질녘 드러나는 연약함의 모습이 다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은 뭐냐? 그 저물역에 예수님은 여전히 계신다는 거죠. 이 예배의 장소가 저물역의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쉬러, 누구는 다른 곳으로 갔지만은 여기는 해질녘 예수님이 계신 곳, 지친 사람을 맞이하고 연약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치유로 끝내지 않고 다시 살아가게 하는 예수님 해질녘의 그 자리.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는, 치유는 다음 날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제 돌아가라, 이제 살아나거라, 이제 다시 네 자리로 회복되거라.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해질녘에, 우리 또한 세상의 열병으로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숨어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해질녘에 끌려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러나 주님은 찾아가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가운데 오늘 이곳에 오셨고 이곳에서 기다리는 예수님을 만나 우리도 주님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일상으로의 삶에 되돌아가시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